반갑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을 전합니다. 많이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8월 15일 그냥 대한민국 해방의 나라, 와 기쁘다. 해방, 광복절, 독립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세계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힘 있는 제국들,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식민화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하여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네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나라들을 침범하고, 그 침범한 것만이 아니라 그 국민들에게 자기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유를 뺏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를 가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은 다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뭐 국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례가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법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건 자는 참되니 그 안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펴놓고 세상 나라 얘기를 하면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 성경책을 읽어놓고 세상 얘기해버리면 우리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또 그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진정한 자유보다는 세상의 삶의 자유를 먼저 갈구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자유와 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남의 뜻과 의사를 넘어서서 자기의 좋아하는 것,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큰 힘을 가지고 독재자들을, 자기 혼자서 자기 국가나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면서 상대의 자유를 뺏는 사람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절대 왕정 시대에 그 왕권 하나를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둘르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여태까지. 또 식민주의, 제국주의들이 작은 나라들을 침범해가지고 그 나라들 속에서 약탈하고, 또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네 자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식민에 된 사람들, 식민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못 사게 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36년간의 일제 압박 속에서 뭐예요? 언어도 빼앗기고, 또 모든 생활품도 다 빼앗겨가지고 굶주리게 사는 그럴 것이고, 또 문화재도 다 가져가고, 그런 데서 해방됐다. 그래서 해방이 뭡니까? 그 속에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영국에서 압박을 받던 미국도 1776년에 그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886년에 프랑스에서 저 리버티 섬, 뉴욕 리버티 섬에 그 뭘 보냈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을 보냈잖아요. 자유라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서부터 자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요, 옛날의 전쟁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범해서 노예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려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아가는 그런 전쟁. 그런 전쟁이 세계 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러니까 뭐야 말로만 해도 언어 폭력이라고 그러고 폭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구속해버려요. 그 요즘에는 또 영적, 심리적 폭력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 가스라이팅. 약한 자를 그냥 마음을 주물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 노예화시키는 거. 이런 데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자유를 요즘에도 많이 부르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권이 있다. 하다못해 죄인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죄인의 인권도 최소한 지켜줘야 된다.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유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너머의 자유예요. 어떤 자유일까요? 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뭐냐? 사망의 권세.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몰라요. 아예 몰라. 왜냐면 사망에 이렇게 묶여있다는 사실을. 우리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죽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는 언젠가 죽으니 그 죽음 가운데서 사니까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고 막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압박에서 우리를 벗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하고 한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 죽으니까. 사망 앞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너 죽을래? 그러면 꼼짝 못해. 죽음 앞에. 우리 인생들 그렇잖아요.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이대로 나 죽는가? 꼼짝 못해요. 행복도 사라져버려요. 희망도 없어져버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한 우리들,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난 자들은 뭘 받냐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뭐를? 마귀의 모든 것,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싹 물리치려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그 천국 안에 들어가면, 내가 거듭나서 천국 안에 들어가면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해도 사망에 없는 사람은, 사망에 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부와 명예, 권세 다 얻었는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지?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바로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적으로 살아가야 되나, 어렵게 살아가야 되나, 왜 이렇게 나는 왜 행복하지도 못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뭐 능력을 해야 하고 뭐 권세를 가지고 부를 얻고,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과 그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 우리 부요함 그러면 돈이 많은 것만 부요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요. 영생을 얻은 자인 걸 우리가 알면은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이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말씀이 나와가지고 오래된 교실에 약간 힘이 들었어요.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돼. 영원한 즐거움, 풍성한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걸리는 게 없고 이득이 없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어떤 법이 있냐면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의 만민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복자들을 위한 법까지도 아주 엄청나게 꼼꼼하게 만들어놨지만, 지금 현 시대도 그 로마법을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만들지만 그보다 더 나은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자 구약 때는 뭐야, 양피지에 썼고 돌판에 썼어요. 십계명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새로운 법이 생겨버렸어요. 새 언약이 생기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새로운 나라라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뭐지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때 첫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편만하리라 그랬어요. 그 국가를 이뤘어요. 국가. 법과 국가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족, 부족 그리고 국가가 됐을 때 국법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서 33절에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쓴 법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긴 법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또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그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법은요, 알 수도 없어. 뭔지도 몰라.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그 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게 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가득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영이 되게 하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자 내가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사망의 몸인데요.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되 새로운 법을 주셔서 사망의 법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너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우리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 네? 죄에서. 근데 내 속에 계속 죄가 있는데 죄와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안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다. 성령이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법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그래서 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에도 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에 들지 아니하리라. 죄의 법에 들지 아니. 우리가 죄의 법에 들면 사망이 되는 거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세우기에 이르니 진리로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외로울 때, 아니면 가장 슬퍼할 때 그를 위로하는 법을 주셨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세상에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법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연약한 자.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갖다가 뭐예요? 도와주라, 변호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어떤 사람이 돼? 남의 자유를 뺏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섬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법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뭘 하고 했대요? 성경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의 법을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라고 정말 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더라고. 나를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면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절망하고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쓸모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야말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법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의 대민이라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나라를 살아요? 땅의 사람들의 경계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밟고 살고 거기서 태어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고 태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요, 좋은 국가가 뭐냐면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국가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법이 있었으면 이제 신약의 법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권리,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배우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신앙한다면 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뭐 볼 수도 없다니까,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법을 우리가 종교인들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윤리나 도덕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하락시켜버렸어요. 이 엄청난 법 중의 법이에요. 법. 왜? 마음에 새겨진 법이니까. 마음에 새겨진 법 얼마나 훌륭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선생들한테 라피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리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다 지켜지는 그런 법. 그럼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서 그 법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죽어서 죽은 후에도 그걸 누리지만 현재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뭡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행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잘하게 하니까.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오직 믿음이 있는 두 사람만 살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는 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현세에도 제대로 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정말 자유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